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기침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기침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나오려고 하는 기침을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쉽지 않죠. 밖에 나가서 기침을 할지언정 나오는 기침을 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젊은 청년들을 보면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남들 앞에서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보면 느껴집니다. 유독 사이가 거리가 가깝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유독 가깝습니다. 사랑하면 친밀해지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 스킨십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독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땐 웃음이 많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감추려고 해도 티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난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유심히 살피면 다 드러납니다.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 쪽으로 이야기가 대화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찬양을 잘하거나 컴퓨터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거나 등등 자신이 잘하는 것 굳이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생활하다 보면 곁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것들을 잘하는구나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처음 만나는 분인데 몇 번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일이 맞춰질 때쯤 그분이 제게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말 안 했거든요. 네. 제가 목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티가 나나 봅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분은 저의 어떤 말과 행동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느껴지셨나 봅니다. 기침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모두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믿음 그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티가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티가 나고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내 믿음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티내고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내고 삽시다. 네, 티내고 삽시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티내지고 또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당연히 그 믿음 안에서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티내려 하지 않아도 내가 품은 그 믿음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티 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주의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티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4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비유의 말씀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나무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쁜 나무라는 그 존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또한 그 질투와 또한 나쁜 마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쁜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입니다. 비유에 말씀하듯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나 스스로를 상처내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는 일밖에 할 자 없는 그러한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자가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우리 인생이지만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는 저절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이고 우리의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주목을 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보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느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열매는 저절로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또는 그릇으로 덮어놓은 등불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온전히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가지처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여서 본래의 모습,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과 빛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데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끼리의 만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교회와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교회를 향하고 우리의 모임을 향하면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 시간에 여러 가지의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와 말씀 선포 성례전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모였을 때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한 축인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우리만의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 땅의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라 살맛 안 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고, 갈등들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빛으로, 세상을 위해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의 맛은 간이 적절히 맞았을 때 맛이 있다라고 말하죠. 빛과 소금, 이것은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될 소중한 것들이듯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두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위하여서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보다.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선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사역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또한 숨겨진 등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한번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도 그 맛을 낼 수 없습니다. 한번 맛을 잃은 그 소금은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행하실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은 소금 그 자체로 있어서는 그 맛을 낼 수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에 넣었을 때 그 소금이 녹아져내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 속에 맛을 내듯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녹아져서 희생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복된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는 비유와 더불어서 등경 위의 등불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또 교회를 삼으신 것은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이지 감추어 두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듯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이 말 아래 어떤 그릇 아래에 감추어져 있으면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등경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제자리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빛은 세상 가운데 그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실은 더 몇 배 더 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시간은 잠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의 예배의 자리는 여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밝게 비추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기는커녕 감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늘 살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또 빛이 세상을 비추듯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과 또한 이 교회라는 사명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로 이 세상 널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시입니다. 겸향 이병환 님이 쓰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소금은 순결함을 지키려는 폐쇄성을, 그리고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한 개방성을 보여준다. 배는 바다를 향해 나가야 함과 그럼에도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선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함에도 세속화되지는 않아야 함을 요구한다. 교회의 목적은 죄 많은 세상을 담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과제가 주어졌기에. 아멘. 이 말씀에서 소금과 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순결함을 지키려는 폐쇄성, 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 속 한복판에 있더라도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닌 자로서 소금의 폐쇄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빛은 개방성을 보여주었다 말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개방되어졌을 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오늘 이 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하듯 세상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개토화되지 않도록, 교인들 간의 그 친교의 모임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열려진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등불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비추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금으로서의 폐쇄성, 그리고 빛으로서의 개방성 속에서 그 빛과 소금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